시편 137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한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시편 137편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들의 그 비통하고 애절한 슬픔과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저주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시편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슬픈 시절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그 고통과 비애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의 저자는 성전에서 수금을 연주하던 그 성전 음악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나라가 망했을 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 시온을 그리며 기록하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시를 내용상 둘로 구분을 한다면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온 자들에 의한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이스라엘인들의 그 포로된 자로서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보복의 호소와 자신들을 포로로 삼은 바벨론에 대한 저주입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그 포로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개간하도록 강 지역을 중심으로 강제 이주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함께 끌려온 시인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또 그발강, 이 그발강은 에스겔에 나오는 그 강 이름이죠. 그다음에 을레강은 다니엘이 있었던 곳, 이런 등의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특히 울었도다의 울다는 아주 큰 소리로 우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 포로로 끌려와 여러 강변에 거주하며 노역을 하던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시온에 대한 기억은 한마디로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이자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 백성은 이방 땅으로 끌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 7번 나오는데, 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언제 사로잡혀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예루살렘 멸망과 포로 사건을 직접 겪은 자들로서 그 땅에 남은 자들보다 정신적으로도 더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노역하는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굴욕적인 경험이 생생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수금을 들고 노래하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문적으로 찬양을 담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지난날에 그 수금으로 시온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은 그곳 바벨론에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두고 시온의 노래를 부르기를 거절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방 땅을 부정하게 여기는 신앙적인 이유도 아니고 예배를 드릴 성전이 없다는 상황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 또는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로 표현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 그들에게 시온의 노래를 청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거절은 언뜻 보기에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사람들에 대한 민족적인 거부감이나 또는 바벨론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없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한 수금을 세속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신앙적 태도에서 기인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거절에는 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는 바벨론 사람들의 요청은 단순히 인간적인 즐거움을 위해 노래를 부르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요청은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조롱이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도성이요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온은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성임을 보증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은 시온의 보호자로서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붕괴되던 예루살렘의 날에 이러한 믿음은 헛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어도 바벨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시온의 노래를 들으며 포로들을 비웃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시온의 노래 속에 담긴 이스라엘 신앙과 포로들의 현실을 극명하게 대조시킴으로써 시온의 하나님의 무력함을 조롱하고 바벨론 시인의 그 우월함을 포로들에게 확인시켜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조롱에 시인은 수금을 나무에 걸어두는 것으로 응답하며 4절에서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고 탄식을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잊고 이방인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하여 노래를 하거나 악기를 연주한다면 자신에게 저주가 임하리라고 하는 맹세를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여기서 저주의 내용은 시인 자신의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것이고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자신이 예루살렘을 잊거나 예루살렘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지 않고 이방인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한다면 영원히 연주할 수 없고 영원히 노래할 수 없는 무능자가 되리라는 저주입니다. 이는 이방인을 위해 찬송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시인의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을 결코 잊지 않겠으며 예루살렘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겠다는 이 구절들은 결국 시온의 노래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자신에게 저주가 임할 것을 맹세하던 시인은 이제 여호와께 향합니다. 시인은 여호와께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할 것을 간청하는데, 특히 에돔이 유다에게 행했던 죄악을 고발하며 에돔에 대한 보복을 호소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에돔 사람들은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고 외치면서 예루살렘이 파괴당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멸망이 임박했을 즈음에는
방어력을 상실한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노력하는가 하면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날에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악행은 오바댜서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런 에돔의 행위를 기억하사 원수를 갚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간구에 응답해서 에돔은 AD 70년에 로마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이제 시인의 감정이 절정에 달하여 직접적으로 보복을 호소합니다. 그의 고통과 분노가 증오심과 잔인성으로 표출되는데 여기서 복에 대한 표현은 저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는 예루살렘에서 행한 바벨론인들의 그 잔악한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그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멸망할 따라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8절에서 바벨론을 딸로 표현한 것은 히브리인들이 국가나 성을 여성화시켜서 언급했던 전례에 따른 것입니다. 시인은 바벨론이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행한 그대로 당하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9절의 내용은 입에 담기가 어렵지만 실제로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8절 9절의 보복의 기원은 어떤 사람들에게 잔인함과 야만적인 행동을 저지르라고 부추기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응보적 섭리와 공의의 순서에 따라 일어날 일을 선언할 따름입니다. 몇몇의 시편들이 그 국가 멸망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고 자신들의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시편들과는 달리 이 137편은 저주와 맹세와 보복의 기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잔인한 보복 멸망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 바벨론은 멸망하고 고레스는 조세호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의 귀환과 성전 건축을 명령합니다. 비록 우리가 저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압제와 조롱을 당하면서 비통하고 처절한 마음으로 어떠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오히려 정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 우리의 그 모든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